할렐루야. 아멘. 인과응보 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 미래의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대로 상을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공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는데 결과로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삶에서 선한 행위를 쌓아서 미래에 천국을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이미 확보하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확보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이미 확보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은혜죠.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6절과 이 7절 말씀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나 아니면 사람의 됨됨이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이 됨됨이가 좋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킴의 어떤 열심이 있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절에서는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하고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선한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구원이 사람의 그런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여겨주신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이나,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다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율법 지키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로마서 2장 7절 8절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한 절이지만 거기 다 들어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내 기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영생, 곧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라도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바울은 성도인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뭐 하게 된다고요? 자신에게는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선은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선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선함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이 선은 예수님의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선행이라고요? 예수님의 선행이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만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뭐만 내놓으셨다고요? 선한 일만 내놓으셨다. 자, 우리는 반면에 뭐만 내놓는 것입니까? 악한 일만 내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우리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행이죠. 그것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다는. 우리 한번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일조차도,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감사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와 이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세요. 복음에는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지 않았어요.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면목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삶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 주변에는 삭개오는 소문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삭개오를 뭐예요?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도 뭐예요? 면목 없이 구원을 받았죠. 그의 삶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받는 이들이 그래요. 자신의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뭘 내세웠다고요? 자신들의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것들을 했는데 왜 천국을 보상으로 안 주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것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공짜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공짜 같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같아서 주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 같아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만큼 뭐예요? 가치 있는 거죠. 귀한 거죠.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와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선하고 이렇게 선해 보이는 행동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여기시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 저 기특하죠, 저 잘했죠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가 입게 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는 그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이 되었다, 세마포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은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법 없이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고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삶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선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서 내가 죽고 내 뜻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솝 우화나 또 동화책처럼 건선진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을 권면하고 상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찬송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찬송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상 받자라는 그런 이솝 우화나 동화책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깨끗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자, 누구를 찾아오셔서요?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행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거에 감격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